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말세의 성도들이 사명을 갖고 환난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7장 바벨론에 대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17장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다루고 있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18장은 상업적인 바벨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은 미래의 시제로 다루고 있다면은 18장은 과거의 시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멸망하기 전이지만 18장에 와서는 이미 멸망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앞에서 마지막 7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면은 오늘 18장에 와서는 그 진노의 일부분인 바벨론의 멸망을 더 자세하게 상술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곡과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참여에 대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영광 때문에 죄악으로 어두워진 땅이 환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가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장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이 왜 확실히 멸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될 일이지만은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 가운데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표현을 예언적인 과거다라고 말하는데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불경건한 이 세상을 지칭하고 있는데, 불경건한 바벨론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데, 이 또한 이기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의 때가 되면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굉장한 이기적에 빠져 있고요, 또 음행에 빠져 있고요, 죄악으로 황폐해지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치부하고 사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요. 3절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진노의 포도주는 음행으로 인한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는 사치로 인한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는 죄악으로 이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8장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죄가 황폐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생각들이 들어왔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과거의 예언적인 그런 설명으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성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서 나오고 이 세상의 음행에서 나오고 이 세상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실 앞으로의 재앙이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그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받을 형벌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들림받아서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심판을 미리 알려주면서 불경건한 세계의 가증스러운 죄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요, 더 많은 핍박이 있어요. 더 많은 고통이 있어요. 더 많은 이런 죄악과 음행과 이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더 많이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가증스러운 죄악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말세 때는 아니에요. 은혜의 때예요. 그렇지만은 이 시기를 준비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셔야지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불의는 극에 달아서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까지 이루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인신매매까지 어디까지 이루었습니까? 자, 13절 우리가 이하의 말씀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계파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불의가 극에 달아서 사람을 팔고 사는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완전하게 갚겠다. 고난과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 이런 말씀들을 잘 선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때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갑절로 갚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애통으로 너희들을 갚을 것이니 너희가 그 고난과 애통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심판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단코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이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 앞에서 하는 말과 같죠. 자기보다 높은 신이 없고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세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이 애굽에 대한 영원함을 그가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신 심판주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멸망을 선언하는데 멸망이 여러분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조금씩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멸망이 환경의 파괴와 인간적인 양심에 대한 파괴로 말미암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리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재앙들이 이르리니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흉년이 있고 거기에 불에 살라버리고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말세의 때야 점점점 망하고 있어. 멸망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멸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을 내리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미국에서 또 우주선을 발사해서 화성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화성에 이런 지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화성이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 그래요.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후라 그래요. 그래서 영하 한 60도까지 떨어지고요. 최고 기온은 영상 0도까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대기의 환경이 화성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뭐 초성을 어떻게 가서 뭐 20 며칠 이렇게 걸리고 2달 가까운 시간 가운데 거기 화성에 도착을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화성에 가서 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때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멸망의 심판을 올까요? 지구만 멸망할 것 같습니까? 전 태양계 전체가 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으면 문을 닫으시면 한꺼번에 다 닫으시지 여기 지구만 닫으시겠어요? 다 닫으시겠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도 내 오기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사람으로 자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와요. 자,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보세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음행을 같이 하고 사치를 같이 하던 그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울며 가슴을 찢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고통을 무서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이처럼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늘 쓰셔서 우리에게 이런 너에게 신앙을 갖는 자와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11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땅의 상인들도 그것을 보며 애통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물품들도 운다 그랬어요. 그 상품들을 나야죠. 보석류라든지 고급 가구라든지 향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심지어 노예들까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혼과 교환했던 목록입니다. 쾌락과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맛있는 것들도 빛난 것들도 다 없어졌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새 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으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이 모든 것들이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재물을 우상으로 삼았고 그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멸망받아 연기나는 재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망할 때 그들은 통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너희가 하늘 보좌 앞에서 그 심판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멸망의 때 가운데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그런 지옥의 권세가, 무서운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죽기는 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망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임할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임센 천사가 큰 맷돈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돈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주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음악도, 공업도, 과학의 문명도, 맷돌 소리도, 등불도, 신랑도, 신부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구조들이 모든 것이 끊어져서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급급하여 만국에 미혹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죽임을 당할지언정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셔야 돼요. 그들의 피가 이 성중에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죠? 전도서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하시고 죄인은 죄인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사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도 선언했습니다. 그 심판은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는 심판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의 새 보좌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읽고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심판받고 고난받고 순교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들림받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 보좌에 거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점차 가까이 오시는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